제가 이번 주간 묵죄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10번 정도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것보다 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다시 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이유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 찬송 366장 한장 더 부르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진리를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열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행총 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격케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또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총이 있도록 또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전도 4월달에 시작되어서 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며 또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위하여 우리가 늘 중보하며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여 주옵소서. 당연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과 노예 안에 치유하여 회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마음이 웅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해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이 시작되어 하나님 전도하러 나가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잠잠하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내서 복음 증거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우리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려 하나님 우리가 헌물하면서 준비합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함의 노예가 개회가 되게 됩니다. 희년 행사와 더불어 노예가 잘 진행이 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예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si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 있게 될 노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0주년을 맞추며 기념 귀한 행사들을 하나님 감당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노예분들이 기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서로서로 치유하여 주고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행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를 하게 됩니다. 모든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리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하신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하게 여호와가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예배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올해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이 있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적마다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또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몸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드려 준비할 때 하나님 귀한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이 되어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9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예명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하나님 우리 하민노예 기념 행사와 더불어 노예가 기회가 되게 됩니다. 부족한 종이 노예장으로 하나님 회무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중에 노예가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이 민족을 품어주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대화하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이룬 그에게 여쭈어가시니 그분이 그를 하여 우리 사람에게 가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가까우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을 나보고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르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하고 있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우리의 수가 아니라 대신령이 많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벨 나라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너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임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요 하나는 마리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회의 주를 대신하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나는 이 주를 버리고 제곳으로 원하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앞뒤로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의 시점을 어디로 보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들, 모든 사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림이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저들을 지배함으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면에서는 사도행전의 주도권은 성령께서 있지만은 역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관심이 더 있다는.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이 어떤 사역, 일,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도들,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어떻게 변해되는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것을 먼저 말씀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어떻게 정말 일반인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되는구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에 관심이 있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관점은 서로 반대가 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사도행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이 주도하느냐, 사도가 주도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느냐, 관심의 차이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될 성령 강림 사건을 보통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능력의 관점에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받았는가, 성령 강림하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볼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들, 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아주 유익이다. 이렇게 했어요.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게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의미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화목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죽음, 속건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그 모든 그 부활의 그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다 인정해 주셨다. 만약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표로 가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부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편에 가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모든 삶, 부활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사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씻어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졌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존재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었다. 그 바뀌게 된 증거가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확신이 되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게 확실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문구가 하나 나오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저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된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 그래서 아담 이래 죄를 지은 인간들, 노아의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로 되고 죄인으로 가득하고 죄인이고 또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2장의 말씀으로 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존재로 바뀐 놀라운 변화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존재. 오늘 우리 존재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이제는 동행하시며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능력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변했다. 우리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신자는 누구냐? 성도라는 말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신자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죠. 신자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 존재의 기반과 존재의 조건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죠. 그의 존재 근원에, 그 존재 근원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신자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이게 신자죠. 이게 성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죠.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의 또 하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고 난 다음 성찬하시고 예수님의 11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더불어 무려 120명이라고 하는 이 성도들, 이 문도들이 같이 마갈 다락방에 모여있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온전한 신자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죠. 기도의 사람,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잘했다. 여기에 모였던 120명이 기도를 유창하게 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 기도를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육신적인 것에서 결과되어진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기도가 하는 의미는 이렇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기도함으로 신자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나 사람의 정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신자는 사람의 이 육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 말씀을 하죠. 이것이 정말 신자의 모습. 신자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성도냐? 성령이 임한 사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기본을 받아서 난 사람. 이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신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신자의 능력의 변화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 물론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성령 강림 사건의 주된 목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가 변화합니다. 주에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메시지죠.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로 인해서 일들을 많이 했다,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이런 놀라운 이런 권세들이 가지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외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는 신자들이 제자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령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오셨을까 할까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는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5절과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룟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떠나지.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서 오늘 보면 아겔가바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피밭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자. 11사도의 수에 들어갈 자를 세우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어지게 되죠. 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됐을까? 11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누구든지 써서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마띠아를 선출하는 일을 행했을까? 12명을 왜 채우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도요, 하나님 당신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 히스기야를 아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자. 우리를 정말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고 단수로 돼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휘저었습니다. 휘저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아수르 군사들이 송장이 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천사 한 명만 보내도요, 전쟁 깔끔하게 그 하룻밤에 모든 사람 다 송장으로 만들고 전쟁 끝내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하시지,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성령께서 역사 오셔서 성령이 다 하시면 제자들도 다 필요 없고 사람들도 필요 없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될 텐데 마띠아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신다.
이런 면에서 참 우리는 참 놀라운 참 은혜이죠. 그냥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여겨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을 굳이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이제 30년이 되죠. 30년. 제가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걸 보신 분도 계신데요. 얼마나 서툴고 그러죠.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맞게끔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그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매번 기름 부으죠. 제가 30년을 돌아보면 성령께서 참 답답할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야, 차라리 너 말고 내가 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래도 한 사람 만들어서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그 동력자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또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점점 성장해서 그 이름에 맞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 그 이름에 걸맞는 동력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고 성령을 보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에베소서 2장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각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오늘은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단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맡겨주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해 주실 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 얼마나 변화된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사도행 다같이 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의 사건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이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동력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 성령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 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